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이 열리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석영 목사님과 단둘이 오붓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과 음악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음악 중에서도 합주에 관한 얘기를 목사님과 나눴는데요.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합주를 할 때, 그리고 또 합창을 할 때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듣고 같이 맞춰가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악기나 다른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합주가 되고 아름다운 합창이 된다. 이런 말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편곡자들이 편곡을 할 때 다른 악기를 알아야지만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하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이렇게 밴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제게 와닿았습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고대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정말 무지하고 부족한 나를 알 때에 절대적이고 불변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가 만약에 악을 안다면 너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매에 대해서 굉장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양에서도 손자병법을 만든 손문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내죠. 그만큼 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철학자인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영제국을 이끌어가는 과학을 발전시키게 되는 중요한 철학자가 되게 되죠. 이렇게 옛날 그리고 동서고금을 봤을 때에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심심찮게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아는 대로 보인다, 아니면 아는 대로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특히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동영상을 보면서 영어 듣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자 일본인은 자기가 아는 것만 들리게 되죠. Someone pickpocket my phone. 그래서 my phone밖에 못 알아듣고 다른 것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만 우리가 들린다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아느냐 하는 것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상에 나온 이 일본인 남자는 포켓이라는 이 주머니라는 단어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 포켓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포켓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영어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픽포켓티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일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해외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포털 사이트 이렇게 해외 축구 이렇게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사들을 살펴보는데요.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가끔씩 축알못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축알못. 축구를 알지도 못한다의 줄임말이 축알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알못 해서 영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걸까요? 축구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만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자세하게 아느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물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상대방을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반전 포인트를 꼽을 때 항상 보면 주인공과 친한 사람이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더라. 이런 경우가 저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인공이 그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전 포인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 바로 이 호세아가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자고 할까?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75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20-3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국력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겠죠.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보다 강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역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호세아 5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벌하는 의미로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야기, 가나안을 정복시키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지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그 기타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되고 그 나라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연예인을 아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이유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이유라는 연예인, 가수는 대한민국 국적의 가수고 포털 사이트에 아이유에 대한 것을 쳐보면 웬만한 사항은 다 나오죠. 생일부터 시작해서 본명,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가 포털 사이트에 나옵니다. 만약에 팬이라면 그것을 찾아서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아이유에 대한 사항, 아이유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호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자고,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알자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이유를 아는 것에 사용되는 알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닌 것이죠. 이 야다라는 동사가 쓰인 곳을 다른 곳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1절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희 성경을 살펴보면 실제로 거기에 동침하매의 각주가 달려있고 알게 되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동침하매가 바로 야다 동사가 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다 동사라는 것은 직접 관계를 맺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게 돼서 알게 되는 알을 우리가 야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쓰인 야다는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호세아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알자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직접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렇게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자.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 외침이, 호세아의 호소가 단지 그 시대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호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두 딸을 혼내주는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딸들인데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무섭게 하는 그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혼내는 것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이렇게 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너 예배 잘 드리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금방 이 아버지도 이 약발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이 아이를 들어서 이제 욕조에 빠뜨리는 신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딸이 잘못을 해서 이 작은 딸을 들어서 이제 욕실에 빠뜨리려고 하자 작은 딸이 울며 자기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언니 도와줘요. 근데 이 언니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괜찮아. 어차피 너 아빠는 너 거기 못 던져. 이 두 자매에 있었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 딸은 동생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인지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라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라면 절대 우리를 욕조에 던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작은 딸은 아직 아버지에 대해서 어려서 잘 몰랐는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지 않으셔.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날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새벽을 비치는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가뭄이 들고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힘써 알자라고 하는 표현을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힘써 알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힘써라는 단어를 라다프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다프는 재촉하며 쫓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어로 살펴보면 힘써 알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재촉하며 쫓아가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재촉하며에 크게 집중을 해서 힘써 알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탐정이 형사가 범인을 찾기 위해 그의 흔적을 쫓아가듯이 범인을 알기 위해 그의 흔적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실 곳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오실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실 곳, 하나님께서 가실 곳은 어디일까요? 정말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예배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예배 자리에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예배 자리에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성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야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정말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